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 또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 희년 제도의 토지 상환법과 탕감법에 이어서 이제 노예 사면법, 노예 속량의 원칙, 몸값 선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빚을 갚기 위해 종이 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속량하게 하시고 속량할 친척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신분과 자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희년의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지체나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종인 내 신분을 기억하면서 의롭고 자유로운 주인의 성품에 어울리게 행동합니까? 땅의 소유권, 땅에 대한 소유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워져서 종으로 팔린 사람을 종이 아닌 품꾼, 즉 일꾼으로 여기면서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나 도구로 기계나 종처럼 대해선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엄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짓밟는 행동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행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종을 대하는 태도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동료나 하급자나 직원들을 내 가족에게 하듯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서로 책임을 져주는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 친족들에게는 그를 노예 신분에서 속량할 책임이 있었으며 그 책임의 순서는 가까운 친척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소서. 참, 우리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지 참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있었지만 왕이 대사면을 한다든지 사면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은요, 상당히 이스라엘 생활 법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도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빈곤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구약의 희년법이 21세기 현대사회와 견주어도 정말 혁신적인 법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희년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날은 종이 없는 것 같죠? 종이 왜 없습니까? 종처럼 생각하는 상관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예요.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사람들이죠.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다 평등한 존재들이고 인격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관계에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절대 계급의 관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모든 만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가 볼 때 만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하실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 노예였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천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잘났다고, 조금 돈 많다고, 조금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자기 자녀나 자신을 이제 노예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친족들이 나서서 그를 도와줘야 된다. 그를 속량해야 된다. 대신 값을 치러줘라 이거죠.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이 되면은 다 원래대로 된다. 원래대로 환원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형제처럼 대하라. 막대하지 말라. 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명심해야 될 생활 윤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은 목이 힘들어 가고요. 내가 좀 권력이 생겼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더 뭐랄까 무시당하면 더 화가 나고,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권력욕이에요. 권력에 대한 유혹은 참 무섭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뭐 다른 건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뭐 가정 가사를 돕기 위해서 뭐 설거지를 하려고 한다. 마음속으로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줘야지 생각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오늘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설거지 좀 해줄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괜히 하고 싶지 않아지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거지,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요, 그럼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줬다 라는 걸 또 인정받고 싶은데 그냥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그러면 신이 안 나죠. 그런 마음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정말 권력이에요. 권력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달라면 해줘야죠.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이 나이에 지금 노후를 예비를 해야지. 이 나이에 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남을 부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남을 짓밟고 남을 부리는 그 권력과 자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는 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얻는 나의 자유가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해서 사람을 물질 다루듯이, 자원 다루듯이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롭지 않은 경제 질서 아래서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진정 하나님 나라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뭐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그래서 누구가 누구에게 억압받고 누구가 누구에게 억압을 주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계속 되는 것, 그런 사회로 계속 발전되는 것. 그래서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면서 짓누르면서 살아봐야지, 뭐 이런 그릇된 꿈을 꾸게 하는 우리 사회, 절대 이런 사회가 반복되거나 확장, 발전, 계승돼서는 안 되고요. 종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는 세상,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값없이 도와주고 구해주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옥 갈 길에서 천국 갈 길로 옮겨졌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은혜는 이미 족합니다. 무얼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비가 이제 그쳤나요? 네, 여기는 안산 휴게소. 어제 밤새 화물 운송을 하고요. 이제 안산 휴게소에 와서 한 2시간 자고, 그리고 이제 인천 쪽으로, 시화공단 쪽으로 가서 또 화물 운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사고 없이 무사히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화물 운송 이게 오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직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죠. 한번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 라고 하게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소한 3년은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죠. 찬양하고 싶고 설교 목회에 전념하고 싶고, 사실 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성취합시다.